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2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원문에는 미셔너리 프리데스네이션이라고 선교사들의 예정된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주제는 챔버스가 자주 선교사들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한목적성, 마무리, 적합성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제들은 각각 인간이 창조된 목적, 인간의 특성, 인간의 삶이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죠.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름다 제1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이유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는 인류로 하여금 다른 길로 우리를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 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사건은 우리의 편견과 편협한 생각들과 국부적인 충성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이 고백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향한 자신의 목적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 위대한 목적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이 개인적인 야망, 목적이 그리고 내가 소속한 곳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은 우리와 함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의 우리의 마음을 채널로 하여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이죠. 선교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겠죠.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내 자신의 목적 의도를 뒤섞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일한 초점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곁들이지 않도록 일편단심 마음으로 한 채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선교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앞에 너무 엄격한 요구가 있음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실까?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때 왜 우리에게 좋아하는 오락과 좋아하는 취미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런 엄격한 요구들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한 엄정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엄격한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엄격한 요구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늘 배우면서 또한 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고백하고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과 당신 자신의 의도를 뒤섞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 마음을 재정리하여 꼭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두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